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성도됨의 삶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점 8월 셋째 주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퍼지고 있고 또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받는 그 인상은 뭐냐면 굉장히 이 교회에 밀접한, 그 전까지의 모든 설교들은 대개 성도의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지만 이 디모데 전서는 이 교회에 관한 아주 실제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오늘은 장로님들을 향하여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저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는 함께 당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에 대한 말씀일 뿐이고, 또 이 말씀을 원리 삼아 모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삶의 내용을 구축하고 또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직분자를 세우심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오해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도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도 그 전에도 장로 직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 직분이라는 이 제목을 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감독이라는 말로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의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의 현대적인 교회의 장로 제도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 직분이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은사로 주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직분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 직분, 다음 주는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장로 직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유익을 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장로는 인격적 본으로서 성도를 인도하는 직입니다. 인격적 본, 성품과 자질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 사역 이런 부분에 앞서 모든 장로직에 합당한 인격과 그리고 소양, 성품을 갖출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 하나님 말씀은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 마땅하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아마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고 하나의 남편, 그 다음에 신중하고 단정, 나그네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다 교회 세워놨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장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은 자질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세워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워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 담긴 것을 잠깐 소개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절제한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며, 이건 뭐냐면 분수를 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 삶이고, 신중하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훈련을 계속하는 그러한 자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다는 것은 어떤 질서와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접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색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대접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것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보다 상대방을 설득하되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도와주는 것, 이게 잘 가르치는 거죠.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도와주는 것이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 때문에 장로를 못하냐, 그게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 술을 즐기게 되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막 해서 술을 즐겨가지고 시간 잘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술이 술을 먹고 또 술은 헛소리하게 만듭니다.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우리가 화해를 잘한다, 그렇게 푸는 사람은 그렇게 풀 수 있겠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은 조금 어느 정도 이 술의 양은 사람의 건강을 또 유익해 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성품을 말합니다. 구타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죠. 이거는 성질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타가 왜 나옵니까? 분에 넘쳐가지고 그냥 분해하니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구타하지면 안 되죠.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장로의 역할 가운데 다투지 않는다는 뭐냐면 꼬투리를 잡지 않고 덮고 싸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품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어떻게 썼냐 어떻게 하냐 그러는 개념에 보다 그 안에 담긴 건 뭐냐면 세상을 목표로 두거나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돈에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권력도 잡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도자, 즉 감독, 장로의 자질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가 되어서 장로를 한다면 이것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품이요 자질입니다. 이런 것을 제시함을 통하여 각각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 성품을 고양하고 이 성품을 받기를 기도하고 이 성품 아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계속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인생을 살고 또 그 장로직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다스림의 역할로 사정장로를 세우셨으니 교회가 유익되고 잘 다스리면 결국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유익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러한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역의 결과는 능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른 성경 안에 여러 각도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자질로서 또 성경은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독 직분, 장로 직분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자질, 성품을 계속 개발함의 기본 재료와 내용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이 세우고 같이 함양하여 발전시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요청과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장로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준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품은 전인격적이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누구나 전인격적이며 또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의 내용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을 이 땅 속에서 구현, 발효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직분자는 그 직분의 영향력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복됨입니다. 복됨. 왜요? 이렇게 살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런 길로 걸어가 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됨이지요. 좋은 길로, 인격적인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건 복됨의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질들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나타내고 이것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간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모든 장로 직분에 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을, 또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성품을 길러내는 원천이 나타납니다. 원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로 직분을 하여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직분으로 불렀습니다만 그 영향력과 결과는 그 각각의 부르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또 성도의 대표자요, 이런 장로 직분에 해당하는 내면 성품에서 모든 사역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 속에 언제나 좋은 행동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권고와 요청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넘어서 또 더하여 장로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복된 인생을 받았을 때 같은 장로 되었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갖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사역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약물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억지로. 모든 사역은 억지로 하면 그건 부작용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것은 뭐냐면 이 억지로 하지 않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꺼이. 왜 기꺼이 이 장로 직분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는 거죠. 그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허물을 혼자 뒤집어 쓰신 겁니다. 냉대와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견디어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그 마음에 담긴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게 겸손이죠. 자기를 비워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과 순종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듯이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여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은혜에 비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거나 내가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갚을 수 있는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거죠. 내 입장에서, 제 입장은 여러분의 입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갚을 길이. 믿으십니까? 장로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을 길이 없는데 아까 장로의 복된 직분을 맡겨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다스림으로 섬기고 전체로 봉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 이 복된 길까지 주셨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표현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 있는 사람입니까? 한 성질하는 사람이죠. 칼을 빼들 정도의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뺐다는 것은 그건 주를 위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아 뭐하라고요?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절망하죠. 절망.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장로 직분을 받으신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의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오셔서 이렇게 좋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 붙잡으려고 끝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이 지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할 말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존재를 장로의 직분으로, 복된 직분으로 세워줬으니 뭐라고 한다고요? 차원함으로. 여기서 이득 볼 것이 아니고 차원함으로 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고, 기꺼이. 뭐 원망과 뭐 불평 뭐 이런 말 대꾸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할 만큼 그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저것이 봉사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본이 되는구나 하는 샘플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세우신다. 그런 장로 직분이,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질들을 계속 성도됨에 합당하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신다. 나는 다 싫어. 나는 다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똥 가버릴 거야. 이거 교회 땡땡이 치는 겁니다. 직분으로 부르셨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이나 또 성도를 섬기면 왜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왜?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다르요. 해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다른 상황 속에서 섬기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참아야죠. 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성품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고통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단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마음에 합한 성품을 길러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교회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직분자들에게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이 장로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장로직은 관리자보다 양육자입니다. 관리자보다 양육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장로님이 모든 부서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도 하지만 그 기능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건 부차적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될 일입니다.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뭐냐면 양육하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합니다. 새가족뿐 아니라 재정과 그다음에 차량 관리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교회의 부모가 되고 어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부모가 되고 어른의 역할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예수를 개차반처럼 믿는 아들, 딸이 있으면 그 장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는 장로의 역할과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자질 가운데서 무엇이 계속 추구돼야 되냐면 부모로서의 사역이다. 교회 안에서 부모로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복됨을 알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복됨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만 오셨다가 예배 생활만 하신 분들도 이 가족에게 있는데 가족의 의식이 좀 약할 뿐입니다. 가족입니다. 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람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사역의 내용이, 장로의 사역은 양육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양육을 해야 하고 교회도 양육을 해야 합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목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세워내기 위하여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족을 잘 돌보듯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자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리자는 바로 모든 이 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을 잘 이렇게 다 컨트롤 해가지고 좋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효과보다 효율을 중시합니다. 효율.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면 이게 폐단이 뭡니까? 폐단이. 관리자의 폐단은 의미, 인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공 잡는 게 뭐라고? 여러분, 일만 잘해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한 열심의 결과가 싸움이요, 갈등이요, 아픔이요, 고통이라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 그것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생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도 치고 악쓰기도 하면서 쥐어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실적만 높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게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적만 높으면 최고예요.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형제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실적에 플러스하여 이번 실적도 좋은데 다음에는 20%, 30%를 올리랍니다. 죽어나는 거죠. 그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효율은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할 수 없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법과 규칙과 의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훈계로 가족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 잘 듣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말을 꺼내면 말이 안 돼요. 네, 점점 자기 본성이 자기 주장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한 이유는 부모와의 관점과 너무 다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하면서 주장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저는요, 딸들이 말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아빠한테 착착 안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목사님, 딸들은 더 안 들어요. 왜? 자기 이뻐한 줄 아니까 더 안 들어요. 근데 희한한 건 시집 가면 남편 말은 또 잘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남편 말은 잘 들은다고 그래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복잡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딸 바보로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로망이랍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겪는 삶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사랑합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철이 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역시 좀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풍부한 이 사랑의 경험이 많죠.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 속에 있는 이 인내와 사랑과 훈계는 아이들을 키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경계에 합한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갑니다. 왜요? 먼저 살고 있으면서 먼저 본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은 본을 받죠.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을 일정히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 눈이 뒤가 따끔따끔합니다. 왜?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죠. 지도자는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줄 때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 있어 그 장로님을 그러한 인격적 존재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것을 믿고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로직은 연륜이 필요합니다. 연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7절 말씀은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로 입견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륜, 장로직은 경륜, 나이도 필요하고 나이도 좀 필요합니다. 어른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셨는데 시간이라는 현실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이라는 현실을 사용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고통, 아픔, 때로는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것을 녹여내십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혹은 또는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내용에 시간이 빈약한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연륜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직의 연륜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됨에 있어서도 부모들은 급합니다. 엄마 아빠는 급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닥달합니다. 그건 사랑의 닥달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닥달을 합니다만 부모의 뜻대로만 아이들은 자라지는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자라나요? 때가 되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문합니다. 아니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닥달하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조금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다 철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는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닥달한다고 해서 안 클 아이가 더 잘 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이다. 너의 사랑과 훈계와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만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때에 맞는 나의 세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도원의 가족 여러분, 이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어른으로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말의 영향력이 어른과 그리고 경륜 속에 더 성품과 함께 나타난다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교한 자, 신앙을 이제 막 믿는 자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가치에 합한 인생의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긴 시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볼 때마다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야, 저런 분은 참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 함께 나눠보거나 해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폭이 넓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집사 때는 이 폭이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경륜이 얕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장로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폭이 넓어져서 교훈할 수 있는 교훈이 그 안에 담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럼 장로님의 도움 없이는 성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이런 자질들을 개발하고 사역을 잘 이루시도록 기도해드리고 함께 협력하며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그 유익은 고스란히 다 누가 얻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게 돼 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그 마음에 동의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성도로서의 이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장로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